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것을 준비하고 묵상을 하다가 갑자기 책 한 권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청년 지체들은 기독서적들 좀 많이 읽나 모르겠네요. 요즘에 뭐 사는 게 바쁘고 책 읽는 게 갈수록 줄어드는 시대인데 그래도 이 시대의 독서 희망이 청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은 책을 읽는 시간이 줄어드는데 우리 청년들이 오히려 종이책을 보는 독서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그게 또 새로운 트렌드가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신앙서적은 좀 읽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년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전에 접했던 책 한 권이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런 책입니다. 표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입니다. 뭐가 이렇게 시커매? 라고 했는데 저게 책 표지예요. 새까만 책입니다. 이게 나온 지가 좀 오래됐어요. 10년이 넘은 책이어서 여러분들이 꽤 어릴 때 나온 신앙서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20대잖아. 그렇죠? 청년들이 다. 이런 농담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니. 아직은 젊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접할 기회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독교계의 한국 교회에도 꽤 큰 바람을 일으켰던 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읽으셨던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미국에서 큰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스스로 점검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강력한 책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 번쯤 구해서 꼭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라고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이게 나온 지 오래돼서 내가 어저께 검색을 해봤더니 알라딘 같은 데도 책 되게 많고 뭐 밀리의 서재 이런 거 구독하는, 전자책 구독하는 사람들은 거기에도 다 있어요.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이 책의 분위기를 한번, 이 메시지를 한번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앞쪽에 있는 이 책의 강력한 도전 중에 하나를 제가 좀 요약 발췌를 해서 한번 좀 길게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팬은 관람석에 앉아 팀을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이다. 팬은 선수가 사인한 운동 셔츠를 벽에 걸어두고 자동차 뒤에 갖가지 범퍼 스티커를 붙인다. 하지만 정작 경기에는 나서지 않는다. 경기장에서 땀을 흘리며 달리거나 공을 차지는 않는다. 선수들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고 최근 기록을 줄줄이 꿰고 있지만 선수들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고함을 지르며 응원은 하지만 경기를 위해 희생을 하지는 않는다. 팬은 어디까지나 팬일 뿐이다. 배우의 열렬한 팬은 이 배우가 출연한 영화는 물론이고 출신, 학교며 생일이며 전 애인의 이름까지 알고 있다. 한마디로 이 배우에 관해서라면 모르는 게 없다. 하지만 정작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이 사람은 배우의 열렬한 팬이지만 어디까지나 팬일 뿐이다. 요즘 예수님 주변에도 팬이 많다. 예수님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어도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매주 팬들이 교회에 우르르 몰려와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은 없다. 온갖 혜택을 바라며 예수님의 주위로 몰려드는 팬들은 있다. 하지만 자신을 희생할 만큼 그분과 가깝지는 않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정말 적나라하죠. 이런 도전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방금 제가 읽어드린 내용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이 기준 앞에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부터 보게 됩니다. 4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4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자,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23절 이 한 절 말씀은 이 마태복음이 끝날 때까지, 아니 예수님께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실 때까지 하셨던 모든 사역들의 범주를 다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내내 하셨던 모든 사역을 저 한 구절로 정리할 수 있어요. 저 구절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저 구절에서 세 가지로 동사 위주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첫 번째, 가르치셨다. 두 번째, 전파하셨다. 세 번째, 돌보셨다. 약간 좀 몽롱한 시간이니까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뭐였다? 가르치셨다. 두 번째, 전파하셨다. 세 번째, 돌보셨다. 오늘 저 창을 계속 보여드릴 텐데, 가르치신 건 뭐고 전파하신 건 뭐고 좀 비슷한 거 아니냐? 돌보신 건 뭐냐?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할게요. 좀 러프하게 좀 이렇게 그냥 잘라서 영역 구분을 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가르치신다라는 건 뭐냐면, 대상이, 가르치는 거하고 전파하신 거는 대상이 달라요. 가르쳐셨다는 건 이미 믿기로 마음먹은 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결단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주셨다라는 의미가 가르치심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이거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그걸 알려주신 게 가르치심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전파하신 건 뭐냐? 대상이 달라요. 이 전파하심은 믿음이 강하지 않거나 혹은 믿음이 마음속에 진심은 믿음이 없거나 회개가 필요한 자들을 향한 것이 바로 이 전파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곧 너희의 삶을 교정시켜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 라고,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되라고 알려주시는 게 전파하심이에요. 세 번째 돌보심은 뭐냐면, 병을 고치시고 먹여주시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걸 제가 돌보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정리를 했어요. 돌보셨다라는 건 믿음과는 상관없어요. 믿음과는 상관없이 지금 도움이 필요해서 울고 있는,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힘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게 가르치심, 전파하심, 돌보심이에요.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하죠.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예수님의 사역은 뭔가요? 이 중에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갈망되시나요? 가르침, 전파하심, 돌보심. 뭔가 함부로 답을 못하겠죠. 딴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좀 대답하기 쉽게, 그러면 제가 방금 이 질문을 바꿔서 해볼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 전파심, 돌보심을 직접 받아 들었던 2000년 전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가장 격하게 반응한 것은 저 세 개 중에 뭐였을까요? 가르치심에 가장 격하게 반응했을까요? 전파하심에 가장 격하게 반응했을까요? 돌보심에 가장 격하게 반응했을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맞아요. 돌보심이었어요. 예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바로바로 반응이 옵니다. 자, 4장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갈릴리가 어디고 데가볼리가 어디고 예루살렘은 들어봤는데 요단강 건너편은 어디냐?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던 지도 기억하나요? 오늘은 지도를 안 보여드리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지도 모든 지역에서 다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유대 땅을 건너서 다른 나라 인근 지역에서까지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 하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드는 거예요. 저분만 찾아가면 내가 나을 수 있다. 저분만 만나면 내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저분만 만나면 내가 회복될 수 있다 하니 사람들이
모이고 또 모여드는 겁니다. 그 구름처럼 모여드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1번 가르침을 주기로 마음 먹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하신 말씀이 우리 다음 주부터 보게 될 3절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정수 중의 정수로 언급되어지는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산상수훈입니다. 5, 6, 7장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엑기스 중에 엑기스가 이런 배경 가운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은 산상수훈에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산상수훈 전 이야기까지를 우리가 다루게 될 건데 솔직히 사실을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을 이번 주 본문을 5장 3절부터 산상수훈을 시작하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3절부터 시작해서 팔복으로 시작하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팔복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무슨 목적으로 누구에게 전하셨는가를 같이 묵상을 하다가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시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 이 예수님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사람들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이 예수님의 마음이 제 마음을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 산상수훈 첫 번째 팔복을 다음 주로 밀어버리고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 우리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셨다.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셨다. 무리, 제자. 여러분 이 사실 알고 있나요? 마태복음은 너무나도 확연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구분지어버려요. 근데 일단 전제로 확실한 건 이거예요. 이들 중에 무리인지 제자인지 겉으로 보면 구분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면 다 하나님을 믿어요. 다 믿는 자예요. 왜일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게 국교예요. 지금으로 치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진짜 믿음이 있어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건지 앉아만 있는 건지 제가 봐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과 똑같아요. 이 유대인들 중에서 속마음이 속에 진짜 믿음이 어떤 건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겉으로는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암송하는 겉으로는 신앙인들이었어요. 그것도 열심히 있는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의 마음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보실 땐 그들 중에 무리가 있고 그들 중에 제자가 있는 거예요. 아까 언급했던 그 책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해 볼까요?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 중에 예수님의 팬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도 있었던 거예요. 5장 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5장 1절 말씀. 오늘 5장 1절을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보여드릴 텐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5장 1절이 계속 나올 텐데 저 빨간색이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무리라는 표현이 있죠. 근데 제자라는 표현도 있어요. 어떻게 저걸 구분할까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무리는 누구냐?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께 몰려든 대부분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리에 속했어요. 이 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예수님 싫어하지 않아요. 진짜로 좋아해요. 좋아하니까 이렇게 따라오고 예수님께 보여드는 거죠. 그런데 뭐냐 하면 예수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좋아는 하지만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치유,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능력,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 예수님의 힘, 거기에 조금 더 관심이 많을 뿐이에요.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에 관심이 조금 더 많았던 사람들, 그게 무리들이에요.
그럼 제자들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무리와는 좀 달라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돌보실 때, 무리들을 돌보실 때, 사람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실 때 제자들이 그들과 섞여 있었는지 어떻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까 5장 1절에서 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리를 잡고 말씀을 전하시는 그 순간 무리들은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섰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몇 발자국 뒤에서 서서 쳐다보고 있는데 말씀의 가르침을 내가 받겠다고 무리를 헤집고 나와서 예수님 바로 발밑에 앉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예요. 아까 언급한 그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제가 어저께 다시 한번 쭉 읽다가 밑줄을 빡빡 치고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한 구절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저에게 너무 큰 점검이 됐어요. 이런 구절이었어요. 팬이라고 그래야 돼요? 팬이라고 그래야 돼요? 팬이죠. 팬의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는 자신이 제자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팬을 얘기하는 거예요. 팬의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는 자신이 제자라고 절대적으로 확신, 곧 착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내가 팬이면서 제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 아까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했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치심. 두 번째, 전파하심. 세 번째, 돌보심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뭐가 가장 필요하십니까? 아까 질문 드려놓고 마무리 안 한 거 우리 한번 마무리해보죠. 솔직히 한번 생각해보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예수님께 뭐 받고 싶으세요? 가르침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죠. 주님, 제가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저도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고 싶으니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제발 좀 저에게 깊이 있게 알려주세요. 그걸 알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 그게 바로 가르치심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전파하심을 구하는 사람들은 뭐죠? 난 구원이 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건가요? 전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좀 알려주세요. 복음이 도대체 뭔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저랑 무슨 상관이 있는 분인지 저한테 좀 알려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전파심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돌보심을 구하나요? 이런 사람들이죠. 아니 저기요. 지금 말씀이 어떻고 예수님이 어떠시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힘들다고요. 예수님, 제가 지금 고통스럽다고요. 제가 지금 오해를 받고 있다고요. 억울하다고요.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다고요.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고요. 나앉게 생겼다고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신데 그게 제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는 있겠습니다만 예수님 계시다면 저를 그렇게 안 도와주시면 제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계시면 저 좀 일단 도와주시고 얘기하시죠. 이게 돌보심을 구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여러분은 1, 2, 3번 중에 누구십니까?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오해하지 마실 건 제가 지금 돌보심을 구하는 사람이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저도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치유를
예수님의 만남을, 예수님이 회복하심을, 채워주심을, 돌보심을 받았다고, 내가 그 예수님의 도움을 경험했다고, 어이구, 나 이제 됐다. 이제는 다 됐다. 나 도움받았으니 됐다. 그걸로 만족하고 멈춰버리는 건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왜 사람들을 그렇게 돌보셨을까요? 왜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해주시고 같이 밥 먹으시고 친구가 되어주셨을까요?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는 것 자체가 예수님 사역의 목적이었을까요? 최종 목적이었을까요? 만약에 그게 예수님의 최종 목적이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게 아니라 은행을 만드시고 병원을 만드셨겠죠.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왜 사람들을 돌보셨는지 아세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은 마음이 다치고 귀가 다쳐서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래서 일단 돌보시는 거예요. 돌보시고 위로받은 마음이 조금 열리는 거예요. 그때 열릴 때 복음을 확 집어넣어 주셔서 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후에야 말씀을 깨닫고 가르쳐셔서 이 사람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나오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심의 단계가 아직 안 되니까 전파하시는 거고, 전파하심도 아직 들을 수준이 안 되니까 돌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병 고쳐주신다면, 우와, 저도요, 제발 저도 도와주세요. 저도 치유해주세요. 우리 가족도 좀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세요. 난리를 치고, 나중에 보겠지만 오병이어 사건같이 예수님 저한테도 먹을 것 좀 주세요. 저 하나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저 너무 오랫동안 배고팠거든요. 난리 치다가 그렇게 잘 얻어먹다가 예수님의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자, 이제 내 얘기를 들어보겠니? 라고 하면 몇 발자국 뒷걸음질 쳐서 쳐다보고 있는 무리들. 혹시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신 건 아니십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그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아까 책 읽어드린 구절처럼 펜의 고질적인 병은 내가 제자라고 착각하는 거라고 똑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체험했거든. 돌보심을 받아놓고선 3단계를 해놓고선 내가 예수님 만났었어. 내가 예수님의 회복하심을 느꼈었어. 예수님을 날 따뜻하게 회복시켜 주셨었어. 그렇게 예수님이 날 찾아와서 만나 주셨으니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은 있는 거 아니야? 예전의 체험으로 다 이룬 거라고 됐다고 만족하고 있는, 스스로 제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게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근데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어디를 봐도 예수님은 이런 무리들에게 왜 너희는 내가 주는 걸 얻어먹기만 하고 믿지를 않냐? 너는 내가 주는 걸 받기만 하고 왜 들을 생각을 안 하냐? 먹지도 말아라. 도움 받을 생각하지도 말아라. 하고 말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의 사역. 산으로 올라가 앉으셨다. 아니 뭐 산으로 올라가 앉으신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제목까지. 5장 1절을 한 번 더 볼까요? 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사실 성경에 이 구절의 표현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다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사실 뭐 성경 모든 구절이 다 그래요. 산, 유대 사람들에게 산 하면
여러분들이 이거 알 수 있을까요? 성경 상식. 유대 사람들에게 산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산은 무슨 산이었을까요? 우리 교회 수준이 있어요. 신의 산입니다. 맞아요. 유대 사람들에게 산 하면 제일 먼저 툭 튀어나오는 건 신의 산이었습니다. 신의 산이 무슨 산인데요?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예수님을 직접 얼굴을 마주보고 두 돌판에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지침을 받은 곳이 신의 산이었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에게 산 하면 곧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곳, 이런 이미지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요. 그럼 아까 앉으셨다라는 건 뭘까요? 앉으셨다라는 거는 2000년 전에 랍비들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전공하고 연구해서 누구보다도 박사 수준으로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부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성경 교사들이 내가 지금부터 성경을 너희에게 가르치기 시작한다, 자 강의 시작한다 라고 할 때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아서 가르쳤어요. 앉는 게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를 세우는 자세였어요. 선생은 앉고 배우는 사람은 그 선생님 발 앞에 같이 와서 앉거나 아니면 사람이 많으면 삥 둘러서 서서 앉아있는 랍비의 이야기를 듣는 게 2000년 전 이 유대 지역의 관습이었어요. 이거 보고 나도 앉아서 설교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다가 이거는 뭐 관습이지 문화지, 이건 뭐 성경에서 이렇게 해라 써 있는 건 아니니까요. 내가 여기서 앉아있으면 안 보여서 다 졸겠죠. 그죠? 그러니까 종합하면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에게 자 얘들아, 나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기 시작할 거야 라는 선포의 의미입니다. 그 행동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신다 라고 인식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한 번 더 5장 1절 계속 빨간색이 왔다 갔다 하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예수님이 내 가르침을 잘 들으려고 하는 제자들을 보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아니에요. 누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누구를? 무리를. 그럼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싶으신 대상은 누구죠? 제자예요? 무리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시면서 변화되길 원하는 1차 대상은 누구예요? 무리예요. 무리들의 변화예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예수님께 받고 싶은 건 많은데 딱히 무슨 가르침을 듣기까지 나는 원하는 거 다 받았는데 그 정도로 열심이 없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닌데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고 헌신하는 제자? 그건 좀 부담스러운데? 라고 하는 자들, 일주일에 한 번씩 열심히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는데 그거면 된 거 아닌가? 예배 드린 주일날 말고도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까지 난 그 정도는 좀 부담스러운데 그건 좀 과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자들,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가르침을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거 내 모습인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자의 자리가 부담스러우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여러분입니다. 우리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계 유지시켜 주시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외로운 여러분의 친구 되어주시는 그거 하나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처 보듬어 주시는 그거 하나 하시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투자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돌봄은, 도우심은 다 그 길까지 가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이에요. 이 녀석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그리고 내가 그 나라의 왕이다. 지금부터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이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알려주마. 우리 제대로 정리하자. 내가 너희를 도와주어야 하는 게 아니고 네가 나를 따라와야 한다. 너희가 나에게 도움받아야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지금까지 살던 모습 버리고 네가 나를 따라와야 한다. 이게 바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산상수훈입니다. 다음 주에부터 시작될 산상수훈을 기대하도록 하고요. 오늘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아직 마무리는 아니에요. 좀 더 할 얘기가 있긴 한데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전 이걸 진짜로 믿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산 위에 앉아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산 위에 앉아서 여러분을 앉아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날 바라보고 계실까? 아이고 사랑스러운 내 새끼들 이러면서 바라보고 계실까? 아니면 이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이 답답한 녀석들 같으니라고 하면서 나를 보고 계실까? 지금 이 자리에 반 청년 반 부모님 뻘 성도님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 청년들은 아직은 모르겠지만 빨리 알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짝이 생기고 부모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데, 나중에서야 여러분이 부모가 돼서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부모님들의 마음을 여러분은 알게 될 거예요. 부모님이 되셔야 자식을 낳아봐야 아는 마음이 있어요. 자식을 사랑한다는 건 특히나 내 말 지지리도 안 듣는 자식을 사랑한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드는 일이에요. 분명히 내 이야기를 듣고 있어. 그런데 못 들은 척해. 이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 삼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인내가 필요한 일이에요. 못 들은 척하는 자식을 바라볼 때마다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도 못 들은 것처럼 똑같이 행동하는 자식을 볼 때마다 부모의 속은 문드러져요. 문드러진다는 마음이 뭔지 알아요? 찢어질 것 같아요. 답답해 터질 것 같아요. 대체 몇 번을 더 얘기해야 이놈의 자식이 알아들을 거냐? 왜 못 들은 척을 하냐? 차라리 싫다고 하던가. 그런데 그 속상해 터질 것 같은 마음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서 한 번 더 가슴을 부여잡고 인내로 참으며 한 번만 더 했던 얘기를 또 전달하는 것. 그게 부모님이에요. 그게 부모님이에요. 이번엔 내 말을 들어줄까? 이번엔 내 말대로 한번 행동해 줄까? 부모님이 이만큼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자식이 요만큼 하나 하는 척 하나 하면 그게 뛸 듯이 기뻐서 이만큼 순종한 것처럼 아이고 이쁜 내 새끼 하면서 두들겨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렇게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너 내 얘기 들리니? 내 얘기 듣고 있니?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겠니? 청년 여러분, 우리 장년 성도 여러분, 특히 청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겁고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가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손가락질 많이 하죠. 때론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 다닌다는 티 내기 좀 어려울 때가 많죠. 그 모든 게 어디에서 시작된 건지 아세요? 우리가 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심을 못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짜 의미가 모르는 것에서 모든 게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게 아니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주님이 강조하신 게 그게 아닌데 내가 잘 되기 위한 돌봄과 위로만 강조하고, 그러다가 한국교회가 이 꼴이 난 거예요. 우리 모습이 이 꼴이 난 거예요. 한 번 더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렇게 우리를 긍휼의 마음으로 쓰리는 속을 부여잡고 바라보시는 예수님 앞에 그들을 한 발자국 물러서서 둘러싸고 있는 군중들 속에 뒤섞여 있던 사람들이 군중을 해주고, 잠깐만요, 저 좀 앞으로 가겠습니다. 군중들을 해치고 예수님 발 앞에 앉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제자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발 앞으로 우리 같이 그 앞으로 나아갑시다. 저는 아직 자격이 좀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마태복음 내내 우리는 적나라하게 보게 될 겁니다. 이 제자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 얼마나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는지. 하지만 한 가지만 확실했습니다. 결단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앞에 서기로, 내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기로 결단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이 제자들이 그랬다면 여러분도 그 결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가르치고 싶어 하십니다. 1, 2, 3번 중에 1번. 여러분을 가르치고 싶어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에게 제대로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니들이 얘기하는 그 의미가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따로 있어. 우리 그 가르침 앞에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연초에 우리 성경 좀 읽읍시다. 말씀과 더 가까이.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 좀 읽고 계십니까? 청년 여러분이 읽고 있습니까? 성경 읽기표 벌써 저런 게 있었지 벌써 잊어버린 건 아니죠? 여러분 이거 채워나가고 계십니까?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자유를 주시니까 자유롭고 편안하긴 한데 강제가 아니어서 하루에 얼마씩 읽어야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좀 부담스럽네요. 13주호라고 그래요. 하루에 평일에 3장, 주일에 5장을 읽으면 1년 1독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3, 4장씩만 읽으면 돼요. 그 읽는 과정 가운데 성령님이 여러분을 가르치실 겁니다. 성경 읽고 이 말씀을 내 삶으로 좀 가져오고 싶어요. 우리 큐티 좀 하고, 뭔지 모르겠고 너무 어렵지만 예수님 이 말씀 제 삶으로 좀 가져오고 싶어요. 노력 한번 해보고 대화하고 기도 어렵죠? 오늘은 내 생에 가장 긴 기도를 하고 있어. 너무 뿌듯해. 나 정말 오래 기도한 것 같아. 라고 눈 떠보니까 시간은 3, 4분밖에 안 지났고, 이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해보자고요. 그 애쓰는 예수님 발 앞에 나오기로 결단하고 내가 뭐라도 해볼게요 라고 하는 그 작은 하나의 순종을 예수님은 이만하게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몸서리치도록 기뻐하실 거예요. 기뻐 죽겠다 하실 거예요. 내가 니들 때문에 살맛이 난다 하실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주안개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 주안개교회 장년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 발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합시다. 무리가 아닌 제자의 길로 나아갑시다. 예수님의 열광적인 팬이 아닌 제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나를 이렇게 지지리도 말듣지 않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이 찬양 한번 하며 나아갈까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우리 주님 앞에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결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마음 다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계절 돌보시네. 우린 부족하지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다가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의 말씀 따라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여러분 우리 함께 마음으로 한번 이 시간 기도할까요? 주님, 우리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제가 꽤 괜찮은 제자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주님의 기준에 맞춰보니 제가 무리였네요. 주님, 제가 주님 열성적으로 따라가는 제자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열성적인 팬이었네요.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제가 이제부터라도 돌보심을 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주님의 가르침을 사모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제가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주님을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의 자녀 되게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괜찮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제자라 생각했는데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였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깨달을수록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또한 깨닫습니다.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섞여 있지 않고 우리를 해치고 나아가 주님 발 앞에 앉는 제자들, 그 제자들과 함께 내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약하지만 아직 부족하지만 아직 자격 없지만 주님 바라며 주의 말씀을 구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구하며 나아갈 때 부족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옵소서, 아버지의 심령 헤아리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일이 사랑을 받고 공부에 성성이면서 뭐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가 지금의 마음을 시원해 주님을 사랑하고 기쁘게 해주는 주의 자녀들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의 기준을 한번 다시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민망하고도 죄송한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꽤 괜찮은 제자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열성이 있는 팬이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을 만난 적이 있다고, 주님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내가 주님을 만난 적이 있다고, 그것으로 내가 지금 제자의 자격이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진짜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젊을 때부터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성경 말씀 그대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그게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부족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의 발 앞에 나온 제자들 사이에 우리도 앉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이 찬양 힘차게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 나를 이끄소서.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멈춰서리.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 나를 이끄소서.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께 이끌려 제자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막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말씀 앞에 나아가 주께 가르침 받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